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비디오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온라인으로 그 잡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어떤 직업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많이 지원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이 그 비디오에 다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그 직업의 책임과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러면서 그 인터뷰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이 직업은 거의 항상 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몸도 굽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스태미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35시간 이상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24시간 일해야 되고 주 7일 일해야 됩니다. 지원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브레이크가 있나요? 브레이크 없습니다. 베케이션도 없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은요?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나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의료 기술과 또 재정 기술과 요리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있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뉴 이어에는 더 할 일이 많아집니다. 더 바쁩니다. 그것도 기쁘게 이루어줘야 됩니다. 밤잠도 없습니다. 1년에 365일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가 얼마인데요? 물어보더라고요. 페이요? 무보수입니다. 무료로 일해야 됩니다. 그 인터뷰한 사람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엉터리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뷰한 사람이 그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입니까? 답이 뭐죠? 어머니. 됐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그 말 딱 듣더니 감격해서 막 울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모님들을 주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갈구하고 찾고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님의 그 희생과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 신실하심과 이러한 비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과 헌신과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그 따뜻함과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관심과 정성과 공급하심과 섭리하심 그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도를 또는 그러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머님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어버이주의,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의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더스데이의 이 주일을 이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주 이렇게 쫙 펼쳐놓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익사이링한 그러한 말씀들이 쫙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이사야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이제 다시 부를 것이다. 다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원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신임 땅에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각 세계 여러 나라 만민족들을 다
불러 주님 앞으로 오게 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억눌리고 멸시당하고 미움받는 그런 종된 자들, 그런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황무하여졌던 땅을 그냥 다시 그 기업으로 물을 그러한 상속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에, 정말 익사이란 그런 약속에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기다리는 그 축복과 회복의 시간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자는 그 듣는 순간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소망과 찬양을 막 울려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별로 안 그런 것 같네요. 별로 안 그런, 예. 저는 굉장히 막 이 1절부터 10절을 쫙 보면서, 이야,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에 그 부풀어 올라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날을 기다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 기쁜 소식의 반응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이러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Where are you today? 오늘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신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행동으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시온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요. 하나님, 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곧 오겠죠. 그러나 오늘은 어떡하라고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내가 아프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온의 상태를 보세요.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그 지역이죠. 이것을 보세요.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흔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what about now? 오늘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입니까? 우리를 케어하신다고요? 맞나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온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첫 13절까지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전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커넥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날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삶과 연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는 사실 어떤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어떨 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했을 때 가끔 그런 학생들을 카운슬 했습니다. 엄마를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대놓고 막 말을 해요. 나 엄마 싫다고. 부모에 대한 그런 감정 같은 것 막 식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보면 그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모님들이 가만히 그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너무 꽉 잡고 있어요. 너무 컨트롤하는 그 부모님들. 들들 볶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되게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막 뭐 엄마를 싫어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마음에 뭐 화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부모님들의 그 자녀 교육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엉터리고 잘못되었어도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 방법이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일단 아이들이 청소년 나이가 되면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많이 성숙합니다. 많이 압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엉성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쯤은 알아요. 어떤 아이는 생전에 부모님이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인자는 안아주고 뭐 뽀뽀해주고 이런 이 육체적 접촉감 이런 것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도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도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 오늘날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도 어떨 때는 그 사실이 전혀 나와의 삶과 관계가 없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데 이것이 모든 문제가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내 삶의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은 내가 머리로 믿는 것과 내 마음의 느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잘못되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난 버림당했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던 상관을 안 합니다. 믿기는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버림당하고 잊혀져버린 그런 느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을 15절에서 주시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머니상, 이 어머니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그런 고통을 또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젖을 먹이는 엄마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온 이 우주 만물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한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비유할 수 있나요? 자, 이건 좀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주 강한 아버지도 아니고 그 연약한 어머니, 젖을 먹이는 어머니 같은 그러한 어머니와 같는가? 그러나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또 어머니와 또 다르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 여기 그랬습니다. 어찌 엄마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 젖 먹는 엄마와 같이 절대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 엄마와 다른 것이 뭐냐, 그 인간 엄마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혹시 그 인간 엄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인간 엄마들은 자식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잊을 수도 있다.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이 젖 먹이는 엄마가 그 아기를 잊지 못할까요? 그 답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성애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젖 먹이는 엄마에게 일단 아기를 낳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엄마가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뭐 남다르게 흠륭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맞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젖을 먹일 때 젖이 이렇게 막 어디서 나오냐면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중요합니다. 이 프롤락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이제 젖을 만들어내는
젖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젖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 아기들이 그 젖을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이제 또 채워집니다. 그 호르몬이 또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자꾸 젖이 불려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은 막 아플 정도로. 저도 뭐 우리 와이프가 그 젖을 먹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기에게 굉장히 어타치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예. 그래서 엄마 젖에서 나오는 그 우유는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안에 이런 항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균을 죽이는 그 아기에게. 그리고 아주 아기에게 적합한 알맞는 그 영양가를 주는 그 영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먹이는 아이는 그 누구보다 더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엄마는 이 아기를 일단 낳고 나면 이렇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필요한 젖이 자꾸 나오니까. 안 주면 막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감은 아주 신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단 아기를 낳고 나면은 정신적으로 아기에게 더욱 강하게 애정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도 몸 안에서 나오는 그건 어떤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단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그 몸은 젖을 나오게 하는 프롤락틴만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기에게 애정으로 집착하게 하는 그러한 악시토신이라는 그러한 그 호르몬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은 정신적으로 아기에 향하게 아주 정말 유쾌하게 기쁜 그런 감정이 나오는 그런 애정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두 가지 호르몬 때문에 아기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엄마의 그 놀라운 파워풀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애정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아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로 엄마는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아기에게 부어넣게 됩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아무리 사랑이 깊은 관계라도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암만 부부 사이라도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지. 만약에 한 사람만 계속 주면은 그 부부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이 중에서 뭐 아내가 그렇게 지극히 그 남편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남편을 참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언제든지 일방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다 그렇게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입니다. 오직 엄마는 죽어라 주기만 합니다. 주고 또 주고. 아기는 죽어라 받기만 해요. 받고 또 받고. 아기가 엄마한테 주는 건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싸고 울기만 하죠. 그러면 그냥 주고 또 주고. 반면에 젖먹이는 엄마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완전히 그 삶이 그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고 싶은 건 못합니다.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첫 아기가 1년 정도 되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거의. 좀 와이프하고 좀 이렇게 우리 둘이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럴 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 어렵게 해서 우리 아기를 우리 큰딸을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 나가서 좀 즐기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다 계획을 짜고 딱 나갔는데 첫 식당에 앉아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 얼굴이 죽을상이에요. 근심이 쌓였어요. 얼굴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걱정이 돼서 처음 맡겨놓고 오니까 도저히 걱정이 돼서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전화를 해봐라.
그때는 뭐 셀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공중전화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난리 난 거예요. 애가 막 울고 그냥 막, 예. 도저히 못 보겠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음식 싸가지고 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모처럼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희생 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루 저녁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날은 좀 고분고분하게 있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 이 아기는 자기도 하루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괘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엄마의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하반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누구냐면 그 엄마들. 엄마들은, 이 인간 엄마들은 여기 혹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는 사실은 그 미닝이 정령입니다. 정령. 결코 잊을 것이다. 결국에는 ultimately, finally, eventually they will forget them. 잊을 것이다.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어머니의 사랑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다 좋으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나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실수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그 아이들을 모르고 미국에서 그 차에다 내려놓고 내렸다가 아기가 그냥 예? 그 열 받아가지고 죽는 숫자가 수십 명이더라고요. 물론 그 엄마들이 뭐 일부러 죽이려고 그렇겠어요? 어떻게 바쁘다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녀들이 그 타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손주들을 데리고 같이 다 비지를 했는데, 그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만나기를 기다렸는지, 그 아들 식구니까 손주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그냥 학도하고 기다리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만나서 같이 생활하다가 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지만은, 갈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좋았는데, 떠날 때는 더 좋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손주들이 정신없이 난리를 치고 가니까, 갈 때는 더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예, 다 나이 드시고, 늙고, 힘들고 하면은요, 다 그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엄마의 사랑 기억하느냐? 그 프롤락틴과 악시토닌의 그 호르몬에서 나타나는 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엄마의 사랑, 굽히지 않는 엄마의 사랑, 그 애정, 그 attachment. 나의 사랑은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엄마의 사랑보다 더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신실하심과 모든 신성을 다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아기에게 눈 맞출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치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드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께 아무 가치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노라.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은 내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나오미와 룻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 예? 나오미의 그 헌신적이고 비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먼저 룻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룻이 완전히 그 사랑에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이 놀라운 그 사랑,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이 인간적인 사랑도 사람을 변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가 매 순간 체험한다면 얼마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확실히 변화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이런 가장 높은 사랑을 내 마음속에 항상 실천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내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떠한 비극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사랑에서 솟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거는요, 모든 말씀입니다. 말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억눌리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언제까지나 답이에요. 말이지요. 언어이지요.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16절로 넘어가서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고통을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에 치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기 원하면요, 말도 중요합니다. 말을 해야죠.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있잖아요. 게리 챕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5가지 언어 중 한 가지만 말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다 행동이에요. 보세요. 첫째는 인정하는 말, 긍정하는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건 말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그때부터 함께하는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셋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5째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타치가 있어야 되고요. 포옹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뽀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행동이 더욱 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결국 그 행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 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행동을 보여주세요. I need you now. Do something now.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아기가요, 어려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죽어주고 또 희생을 한 때가 있어도 또 그 아기가 받고 또 받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막 열받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이 덩어리가, 왜냐면 평생 3, 4년, 5년 자기 평생 엄마 아빠의 희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헌신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알아요. 근데 이제 말까지 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가끔 그러죠. 너 그건 안 돼. 못 줘, 그건. 그렇게 되면은 걔들이 뭐라 그러죠? 막 때렸습니다. You don't love me. I hate you. 뭐 이러고. 아니, 이런 고연 놈들이 있나.
내가 널 사랑 안 한다고?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얼마나 이 가장 큰 희생과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수도 없이 해왔고 또 앞으로 해가고 있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게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성경 이 말씀들 그냥 다 말들 아닙니까? 왜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당장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세요? 날 버리셨나 봐. 날 돌보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할 때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바보야. 바보야라고는 안 그러시겠죠. 그럼 도대체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제 다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히브리서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새겼다는 것은 여러분, 글로 이렇게 새긴다는 게 아니고, 망치와 못과 어떤 이 조각가들이 쓰는 이러한 아주 샤프한 그런 뾰족한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다가 깎아 내려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손에다가 대못과 망치를 막 갖다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이제 수백 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고 외치는데 오직 도마만 의심이 가득 차서 아직도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가 손을 그 옆구리 위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손을 내미시고 자, 내 손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말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랬었어요? 어떨 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버림을 다 벌써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다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벌써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의 모든 내가 버림받아 마땅할 그러한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절대로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에게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주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희생적이고 순수한 남을 위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결국 식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봤죠? 왜? 그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인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아무리 모성애라도 결국은 잊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 않으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벌써 다 이루어 놓으신, 손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다 새기신, 망치로, 못으로 이름을 다 새겨주신 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으로 포인트하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 태평양을 건너오셨습니다. 산을 옮기고, 정말 땅을 옮길 수 있다면은, 아마 다 하실 것 같아요. 내 몸이 썩어져 없어지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벌써 하늘과 땅을 옮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어버이날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풍성하게 채워 주님 앞에 변화받고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